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안 난 사람부터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예수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들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진짜 사랑 부지 못하고 또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누가 뭐 잘나고 뭐 못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부족함 투성이. 근데 부족함을 주님은 채우시고 날이 갈수록 온전케 하시더라고. 영혼은 한 번에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데요, 육체는 계속 우리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 부분을 땜빵해 주시고 저 부분을 땜빵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또 여기도 떼워주시고 저도 떼워주고 다 우리는 떼움을 많이 받아야 돼. 빵꾸가 너무 났거든. 그래서 이제 그 떼움을 잘 받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요. 멋진 하나님이시죠. 예.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우리 주님이 형통하도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미래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오묘하신 그런 분이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미리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전능자 아니에요? 말씀하니까 안 일어나 봐.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잖아.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 예수님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실 필요가 없어. 이 땅에 다 죄인이야. 여러분, 뭐 석가모니라고 공자라고 뭐 그런 성인들이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들 스스로 수련하고 노력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딱 이렇게 압축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구원. 10원에서 1원을 뺀 구원이 아니라
건진다. 어릴 때는 구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죠. 그게 아주 보면은 성경적인 답이에요. 딱 한마디. 뭐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딱 한마디 구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이 났는데 아니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낼 수가 있죠. 불이 났으니까 그 안에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뭐냐면 사람을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불에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 방식,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특이해.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에 여러분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 속에 이제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하면 11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있다네. 백마를 탄 자가. 근데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방금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충신, 진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충신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충신이라는 것은 이게 믿을 만하다.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뜻은 참되다. 거짓이 조금도 없다. 옳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항상 옳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참되다. 이 말은 뭐냐면 참되다, 거짓이 없다, 옳다.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진리이시다. 그 말이 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완벽한 것 같으면서 또 그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 그게 티야. 그게 허물이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르시잖아요. 너무 진리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내려놔요.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도 한번 봐봐요. 19장 16절에 자,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만왕의 왕과 만주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은데 막 그 이름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니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는 구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충신과 거기 진실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진실을 진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예? 진실은 진리야, 진리. 예수님밖에 진실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셔요. 진실, 진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이분이 그 만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 왕의 자리도 잘 내려놓기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시장 자리도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왕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만주에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주 중에 주인인데 그 주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인간의 상식이에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건 내려오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도 오르시고 너무도 진리이신데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내려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리도 여러분 내려놓고 내려오셔요. 만주의 그 자리에서요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왕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종이 되시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어떻게 발을 씻어주겠어요? 사람들의 발을. 이게 종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왕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다 받기를 원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주님이 여러분 섬겨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면 살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진 진리, 믿을 만한 모든 요소들, 확실한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인을 살려내시고요 여러분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건져내고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내는 거죠. 건져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다가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고 건져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건져내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 힘이 없어서 죽긴 하지만 자기가 죽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겠어요? 죽어서 건져내질 않잖아요. 불 속에서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갔는데 자기가 죽고 살려내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살려내기 위해서 갔긴 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오르심도 다 여러분 죽으시고 진리도 죽으시고 만왕의 왕도 죽으시고 만주의 주도 여러분 죽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죽어서 건져내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건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에서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에서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에서도 주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딱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이 구원해 내시고 내일 또 주님은 구원해 내시고 영원토록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사업이 잘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 사업이 회복되려면 그것도 건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구원해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구원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같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천국 있고 뭐 하나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어.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에게 진짜 복음은 물론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그런 문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이제 정말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 죽어있는데 뭘 알겠어요. 육신만 아는데 그 육신의 문제 가지고 그럼 이 문제 좀 해결해 줘봐. 그럼 예수 믿을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오늘 또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그래요. 오늘 내가 어느 수렁에 빠질지 모르니까 주여 오늘 또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이 이제 학교에 갑니다. 또 직장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세상 일도 참 험한 그런 일이 많은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또 그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주여 오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구원을 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구원하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자, 거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피를 흘리셨죠. 그렇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자기가 성경 읽고
또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제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게 알 수 있는데 또 안 들어본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잘 손 안 대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참 여러분 보니까 너무 많죠. 외우기가 아마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놓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 진실. 그걸 진리라고 그랬죠. 진실을 항상 진리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IQ가 엄청나게 높아. 200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 다 이걸 외우고 있다. 훌륭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을까?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냐면은 예수님은 두루두루 못하시는 게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60도로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진리고 올바르고 원리고 기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뭐냐면 이 원리 기초가 되는 거예요. 원리 기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원리가 없어. 기초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치는 게 있어요. 원리라는 게 기초라는 게 딱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파트에 기둥이 대충 해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이제 왜 그래? 그게 꺼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잘못했어, 기초를. 기초가 잘못된 거라고. 자, 우리가 여러분 걷는 원리가 있거든요. 자, 믿음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말씀이. 아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원리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 모르니까 못 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원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정말 튼튼하고 그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탁 진 집은요, 아무리 여러분 바람이 몰아치고 또 여러분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어디에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의 위에, 든든한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별의별 유혹이 다 와도 그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 승리하는 거예요. 잠깐은 넘어지긴 하죠.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지 않아요. 또 일어나요. 왜? 반석이 주님인데 주님이 그 사람을 못 잡아준다면 그게 반석입니까? 반석이 아니지. 그러니까 반석 위에 딱 서가지고 올바른 길, 그 정로를 딱 여러분 가고요, 천국길로 바로 여러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른 데로 안 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구원의 길로 잘 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가도록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말씀은 진리요, 옳음이요, 원리와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뭐냐면 계획과 설계예요. 계획과 설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무조건 다 계획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장차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네가 걸어갈 거야. 앞으로 세상은 멸망을 당할 거야. 장차 내가 재림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차 천국이 올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미래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계획, 우리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장차 우주에 대한 그런 모든 계획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능력이고 또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해요. 그 불이 뭐냐면 권능이야. 그래서 말씀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이 확 임하면 그 사람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불신이 떠나는 거예요. 의심도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불이야. 그 태우는 거야, 그거를. 강력해. 세상 그런 불이 아니라 강력한 불이야. 그래서 거기 안에 만약에 마귀가 숨어 있어도 그 우리 생각에 마귀가 숨어 있다 그러면 그 마귀를 태워버리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퍽 터지면 맑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져.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왜 이런 의심을 했지? 그리고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라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여러분 내려가던 절망하고 예수님 죽었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인생. 야, 이 괜히 예수님 따라다녔나 봐. 그리고 가다가 거기서 절망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불신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누구만이 그들에게 불신을 쫓아내 줄 수 있고 누구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줄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럼 다 아셔요?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래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떠보는 거야. 구약의 말씀을 쫙 이야기하면서 왜 의심 안 하느냐? 구약이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계속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불이 임한 거야. 말씀의 불이. 예수님 말씀의 불이 임한 거라고. 예수님 그래서 막 뭐 능력을 행사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줬을 뿐인데 거기서 말씀의 불이 확 임하니까 그들의 의심이 딱 눈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믿음이 확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정익적이고 이런 사람은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불이 임해야 돼. 말씀에 불이 임해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맹수맹수 남자들이 신앙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말씀에 불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권능이 임하면 자기가 깨져요. 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말씀했는데 90%만 되고 10%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은 성취야. 성취. 하나님 말씀은 원리, 계획, 설계, 권능, 지혜, 성취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이 탁 임하면요 진리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권능 임하고 계획이 탁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탁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고 원리가 없고 또 기초도 없고 계획도 설계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도 임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이름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잘 말씀만 읽었어요. 말씀만 잘 읽고, 물론 목사니까 뭐 그 책도 읽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막 읽으면 말씀이 막 정말 말씀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고아 알죠? 고아가 있는데 고아는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을 가르쳐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뭐 여러분 옷을 사주는 사람도 없고 또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싶지만 신발도 사주는 사람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추워가지고 몸을 떨고 있는데 누구 하나 여러분 손 내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고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는 늘 여러분 배가 고프고요. 이 풍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식당에서 여러분 다 받아주면서 그래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래 밥 먹으라 그럼 밥을 줍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당 주인들도 계속 밥을 주면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월세도 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봉급도 줘야 되고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로 막 주질 않아요. 그 주인들이 마음이 좀 못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만 그 계속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릇도 닦아드리고 좀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밥이라도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보니까 고아는 너무도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여러분 외롭고 아무도 거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손발이 부르트도록 아주 고생하면서 새벽부터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잠을 잘 때도요. 자기 혼자 자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고독하겠냐. 엄마 품에서 자면은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엄마 품에서. 그런데 혼자 추운 데서 자면 그 밤새도록 여러분 외로운 거죠. 얼마나 고독하냐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23절, 오늘 23절 한번 봐요. 23절. 1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인생은 고아라고 그랬는데 인생은 고아예요. 사실 다 고아거든요. 여기 지금 참석했는데 참석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고아예요. 저도 여러분 고아지. 고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고아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밖에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고통을 여러분만 느끼고 있다고요. 공유가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감기가 여러분 걸려가지고 열이 막 펄펄 나는데 이걸 누구와 누구와 공유가 되냐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열이 안 나는데 혼자만 여러분 결국은 열나는 사람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혼자만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쓸쓸하고 여러분 고독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100% 공감해 주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딱 임하셔가지고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느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이나 여러분 갈등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영으로 느껴주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 오시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을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영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독이 그때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백이야. 예수님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시지. 맞아. 예수님이 딱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게 오케이야. 다 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쫄고 마음 막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왜냐하면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네 백이잖아. 왜 담대하지 못하냐? 내가 보니까 너 불안에 떨고 있고 쫄고 있고 물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엇걱거리냐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까지 사람들 돈이면 막 돈이 많으면 얼굴이 쫙 화사. 갑자기 돈이 많다가 이렇게 쭉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시커매. 그게 사람이다. 보면 다 그래. 그러니까 얼굴만 보도 알아. 그냥 얼굴만 보도 저 사람은 뭐가 근심이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관상적인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이 이렇게 느껴져. 상대가 이렇게 마음이. 저 사람 너무 외로운가 봐. 힘든가 봐.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두려운 일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내가 무고한데도 다 그렇게 여러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백이야. 저 사람이 절대로 날 해할 수 없어. 딱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게 그렇게 한 발짝 믿음으로 예수님 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 나가면 여러분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분은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분이시요? 전능하시고 그분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바로 내 아버지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언제나 나와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함께함이 여러분 단지 10년 20년 이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도 다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영으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들어가면 그냥 거기는 저절로 함께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함께, 함께.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함께다. 이분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야.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웠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참 너무 많은데 이제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두 번째는 충신과 진실, 진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함께. 예. 여러분들이 너무 더 똑똑하네. 함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임마누엘.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여러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천지의 소유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과 다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건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고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상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때에도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뭐냐면 구원,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함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첫째, 구원.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함께. 야, 외우기도 좋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셔서 여러분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영으로 계시는 거라고.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 나가서는 잊어먹을지라도 교회에서는 물론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주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에 계셔요. 그러면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구원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구할 수가 있고 함께를 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께 함께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